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조급한 말 같지만은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15일이 지나고 16일을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 그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다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되지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복음 전한 일들, 놀라운 역사를 보고하게 되지요.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뭐 밥 먹을 겨를조차 없어서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과 안식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명자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쉼과 안식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한 손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쉬기를 권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쉼과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그 은혜의 품에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사역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리석어서 목사가 쉬는 것은 주님께 죄송한 일이고 성도들에게 험한 세상 사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아주 쉼 없이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저 자신도 쉼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쉼의 시간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사역을 되돌아보고 깊이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만큼이라 쉼과 그리고 안식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쉼과 안식하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조용히 좀 쉬려고 배를 좀 타고 딴 곳으로 좀 몰래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미리 알고 쫓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좀 예수님이 쉬려고 가는데 그걸 먼 데서 보고 달려 쫓아 나온 거예요. 미리 가서 떡하니 버티고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버티고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요즘 이곳저곳 교회 목사님이 빈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교회마다 꼭 그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목자 잃은 양처럼 고아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저 밑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또 그리고 상처 입은 분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옵니다. 35절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많은 수가 다 굶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이제 근처 농가에 가서 다 해쳐서 가서 사 먹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영 다르죠.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다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곳에 식당과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여자나 어린아이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혹 사 먹일 수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요즘으로만 한 10만 원만 쳐도 줄잡아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 요즘같이 식당이 발달한 때에도 갑작스럽게 10,000명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정말 처절한 것이죠. 오늘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처절한 가난, 아니 지금 10,000명이 있는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처절한 이 가난 속에서 주님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다 거기 앉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어서 먹었더니 그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줄이나 됐다. 이건 꼭 하나 둘 12이란 말이라기보다는 12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만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간 배불리 먹고도 더 풍족하게 충만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물론 예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됐고 또 이 예수님이 이 처절한 가난 속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축복한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충만함이 있었으며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눔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풍족과 만족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이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 제자들처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고 돈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는 겁니다. 관항목이 어떻게 돼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 회피입니다. 그들이 가진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으란 말입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발견한 성도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견한 성도들이 흔히 믿음 좋은 말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도님을 먹여주실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집사님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엘리야의
까마귀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마치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사람처럼 자기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하고 전혀 그 가난하고 무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식하고 이거 만들어 자식을 먹이고 이제 죽으려고,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적은 걸 가지고도 나누었더니 평생 그의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야기로 들으실랍니까? 여러분이 사렙다 과부가 되시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 사렙다 과부가 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까마귀가 바로 너다. 내가 까마귀 노릇 너더러 하라고 그런 사람을 네 주변에 두었고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발견하게 한 것이다. 네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물어다준 까마귀 노릇을 네가 해야 되고, 사렙다 과부와 같은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가진 것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죽을라도 없습니다 하는 너지만은 과부를 보아라. 바로 그 역할을 네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한 헌금입니까? 헌금을 아끼는 것은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배고픈 사람을 앞에 놓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구촌에 지금도 수십억 명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배고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헌금을 아껴야 된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의 통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움켜쥐니 좀 뿌듯하십니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내 돈 주듯이 줄까 말까, 이 선교비 줄까 말까, 이거 줄까 말까 하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교회 통장은 언제나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아끼고 병든 사람 앞에서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선교사나 목회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과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너 회개 맞다가 그렇게 교회 돈 많이 모았다며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러실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주님은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나누면 더욱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지구촌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들의 기적은 바라면서도 내 것은 결코 나누지 못하는 조막손으로 살아옵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 걸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누는 마음 속에서 빈들의 기적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서로 가난하지만 나누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도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까마귀 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까마귀 노릇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사렙다 과부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들판에 그 굶주린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빈들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